10월 첫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자리하셔서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몸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나 들었습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되올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반석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산성 되시며 반석 되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부르시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유일한 반석 되신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모였을 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보내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함에 응답해 주옵시고 소망함에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리게 하시되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셨다 했듯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행도 가고 또 고향 방문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이 분주할 터인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풍성한 열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감사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중에 있사와 낫기를 구하올 것이 없고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계획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리더십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리더십들을 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경제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건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GMS에서 파송한 2,6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 96개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로 덧입히시고 우리가 파송한 군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 있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희온성 찬양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함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은 같이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0월 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다음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순서지는 본관 1층 로비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토요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지역 선교부 선교대회 스케치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기억합니다.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3일이면은 로마서를 새벽 시간에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13장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로마서를 16장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16장은 인사로 본다면 15장이 아마 결론이 아니겠는가. 이제 일반적 그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 15장을 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세 가지다 하는 거였죠.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건 단순히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좀 나누었어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13절이거든요. 근데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밥만 먹는 돼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뭐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3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건데,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사실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평강은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하시는 또 소망이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 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 접목, 더 나아가서 풍성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풍성함을 이루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데는 거기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것을 노래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모스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자, 그러면서 외쳐왔는데, 여러분 과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된 건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희망이다, 이것은 시카고에 그 윌로우 크릭을 개척했던 그 귀한 목사님의 하나의 모토였거든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좀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소망이 뭘까? 예수밖에 없다.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또 반추해 본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만큼 교회가, 요즘만큼 복음이 약화된 때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러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몇 가지로 좀 짚어볼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때 대개의 바라본 안목들은 2차 대전 후 여기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갈 거 있을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25년 흘렀다 치자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사회가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사회였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거기서 사역하는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 종종 보내오는 자기가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사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지, 여러분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내 가족이 하루아침에, 진짜 이거 비명행사 아닌가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 가슴 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상당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국지전쟁이 일어나는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으로는 한 50만 정도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50만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목동이 양천구에 속해 있으니까 양천구가 여러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 구청장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몇 명입니까? 뭐 답을 안 하시네. 제가 알기로는 한 42만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50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요.
이게 게다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GMS에서 이제 조금 이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데, GMS 안에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가 96개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가정을 유닛으로 보았을 때 한 1,500 가정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했고, 솔로들까지 이렇게 합쳐보면은 아마도 한 2,600 정도 된다 이렇게 봐요. 곳곳에 선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들, 요번에 필리핀 그 선교 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로막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반기독교적으로 나가는 이 땅의 여러 현상들, 그 중에 동성애 문제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이냐 했더니 몇 가지를 짚어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그 AI는 이야기하더래요. 불평등. 근데 그것도 와 닿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는 요번에 이걸 물어봄으로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하게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에너지 위기와 4차 혁명으로 인한, 4차 혁명이 여러분 다른 에너지보다도 전기를 많이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가서 전력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이버 범죄,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보세요. 좀 민감한 부분 또 분야 이곳에서 좀 약간만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표 아닌가요? 게다가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정치 아닌가요? 그런데 작금의 정치는요? 작금의 정치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정치가 이게 과연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한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북쪽이시니까 실향민이잖아요. 실향민의 아들이라고요. 이런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모습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첨단 기술이 발달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직업의 변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있는가? 첨단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특별히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테니까요. 저도 요즘에 이제 외국을 나가면 저를 픽업하지 않으면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이 우버 앱을 딱 보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 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차를 이용할 거냐 몇 개가 쫙 나와요. 내가 짐이 많으면 밴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밴은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시간대 내가 한 10분 있다 하겠다. 20분. 그러면 고르면 되는 거래요. 고르면.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어권이 아니라도, 우리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니까 영어권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언어의 불편을 느끼세요? 요즘만큼 통번역 서비스가 잘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물건 구입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다 구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앉아서 요즘 뭐 저희 그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은 뭐 얼마나 아침만 제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집집마다요 이 물건 배달된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 의료 서비스가 무척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유학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영어만 된다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학위를,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여줘 볼래요? 아담. 저 누군지 알죠, 여러분? 저 사이버 가수란 말이에요. 되게 유명해요. 잘생겼잖아요. 일단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럴 때 에덴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혈액형 피. 아니 어떤 사람이 저런 걸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얼마 안 있어서 목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제 홀로그램이 여기 딱 써가지고 저는 아담 같은 저런 친구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세상. 제가 그런 세상은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뭐 이 반응 뭐예요? 올 거예요? 내가 보면 좀 어려워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장르는, 그리고 많은 부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자꾸 캐대헌 이러더라고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저게 뭔가 그랬는데 들어가 봤거든요. 세계가 놀랄만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문외한도 저걸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나 혼자 문화인 것 같아. 반응해줘요, 그쪽에서. 야, 너희는 반응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 있잖아요. 노래가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와, 이 노래를 우리나라 그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가수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난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질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어요? 요즘은 매 뭐 하다 보면 평가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이 사회는 좋아 이렇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때 항상 무슨 대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 방은 만들어야 돼요. 이 방은.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이 방을 만들었어요. 이 방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방이 뭘까요, 여러분? 상담하는 방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더 나가서 선교사 아내들이, 또한 선교사 자녀들이 뭐예요? 우울증 같은 걸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가 나오면 말이에요, 거기에 꼭 이 분야가 들어가요. 이 분야가. 이번에도 선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쭉 세워나갈 때 그중 많이 한 게 의료 정책이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우리 선교단체 GMS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편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던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도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정리하면서 옛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쭉 볼 때 세상이 과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준 적이 있느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래요? 오늘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딱 명명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이 그 당시로 본다면 황제가, 그 당시로 본다면 어떤 원로원이, 그 당시로 본다면 어떤 지역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요. 누가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입니다. 모든. 어느 분야, 어떤 관점, 어떤 생각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행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송대관 씨 노래 하나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송대관 씨의 유행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그 노래도 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때 세상은 어때요? 연못구호라는 말이 있죠. 나무에 올라가서 생선을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니, 어디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냐고요? 이거 연못구호 아니에요? 아니, 그곳에 가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거 여러분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 아닐까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고요.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저 바울 시대만, 우리 때만 게 아니라 앞선 구약 시대 때도 살펴봤더니 이와 같은 주장은 똑같더라고요. 두 군데를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먼저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 뭐 그 시대 사람 바벨론에 가서 뭐 해야 된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시자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자꾸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2절로 가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이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3절로 가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이게 소망인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래, 결국은 여기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저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세대에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그의 성경 1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18절로 좀 길게 좀 읽어볼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분명함을 아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위로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 가야 된다고,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문학적 표현이지만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다음 절로,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정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엉뚱한 데 가서, 이거 연못구호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소망이 있다고 찾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더니 어떻다요? 스스로 격노하게 만들더라. 20절 봐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인 동영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빌어서 당신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픔, 이 간절함, 선지자 에레미야의 마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마지막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니, 왜 엉뚱한 데 가서, 왜 엉뚱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조 목사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친구의 그 장점은 이 읊조리는 찬양,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면 세계가 좋으니까 제가 이 찬양을 좀 하면은 좀 좋겠는데 그냥 가사만 볼게요. 제가 할 줄 몰라요, 이걸.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뭐라고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어디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죄송해요, 괜히 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여기까지만. 나 연습을 할게요. 딱 가사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 먹먹하지? 왜 나를 짓누르지? 그때서야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분주하게. 그런데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면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피남이촌에서 자랐어요.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참 진짜 팍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칩니다. 표현이, 그리 북한 쪽 사람들의 욕이 아주 찰져요. 저 전라도 욕보다 훨씬 더 찰져요. 아주 세. 근데 보면은 흔한 말로 내일 소망이 없으니까 많이 싸웁니다. 이웃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부부싸움. 아주 험하게 욕합니다. 매도 많이 맞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막 때려요. 어른 세대가 고단하니까 뭐가 이게 풀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걸 커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소망을,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뚫고 나갈 그런 길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경제적인 거, 배운 거, 뭐 될 게 없어요. 게다가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푸는 거예요? 옆에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을 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하면 또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1부 때도 해봤고 2부 때도 했는데 다 점수가 안 좋았어요. 이건 과락도 아니야. 이건 3분 어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스탑. 자, 내려주세요. 우리 교인들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없더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만큼. 그런데 성경은 못 외우시더라고요. 요거는 외우시겠지. 요거는 다 같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 다음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그죠? 이 점수 줄 수 있겠어요? 아니, 공부들은 잘하고 다 이렇게 다 그러신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가 이런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저 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컨센트에다가 결합을 시켜야 전기가 옵니다. 저 플러그는 우리와 같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컨센트, 즉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해야 됩니다.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잖아요. 사실 허리 수술을 받기 전에는 저에게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지 않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오른쪽이 마비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이런 식의,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죠. 여느 때처럼. 근데 찍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이제 원장이신데 저보고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십니다. 그래서 척추 홀이 있잖아요. 척추가 있으면 그 안으로 이제 신경이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혹이 생긴 거예요. 혹이 이렇게 이 손가락 마디만한 이런 혹이 생겼어요. 그 혹이 생겨서 이 신경을 누르니까 마비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예를 들어 혹이 생겼으면 그 혹이 어떤 종류냐,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어봐야 알겠지만 생긴 것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암 이런 거는 지저분하대요, 그 혹 이런 게. 근데 요거는 진짜 진주알처럼 이렇게 조금 좀 과하게 영롱하더라고요. 영롱해.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 갔더니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혹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이 척추를 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파가지고 이분이 나보고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여차저차 왔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척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 운동. 근육 운동.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운동했겠어요? 얼마나. 허리 수술 그렇게 하고 2달 만에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또 하기 위해서 뭐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걸으면 좋다고 그래서 여기 구청 거기를 갔는데 제가 한 이틀 3일 갔나? 그리고 못 갔어요. 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거기 이 훌러덩 먹고 이것도 뭐 이거 걸어 다니니까 또 그 뭐 또 받느니 못 받느니 목사님 거기 오셨느니 하여튼 자유가 없어. 어쨌건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계속해서 집에서 그냥 홈트를 하는 거예요. 제일 허리 운동, 혹시 제일 좋은 운동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앞으로 누워서 뒤로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뒤쪽이 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시다고 그러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나이 들어갈수록. 3번째가 뭡니까? 관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마음대로. 그래서 관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 이거예요.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자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근육은 운동하면서 근육을 만들어가지만 영적인 근육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강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즉 당신께서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뭐를 얻는다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2개를 비교합니다. 도둑과 당신을 비교합니다. 도둑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에 버릴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 모습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당신께서는 어떻다고요?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런 영적인 그 계기가 이렇게 떨어져 자꾸 그럴 때 본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계기가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로 바꾸셔도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프로그인을 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교훈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읊조립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멋져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에요. 여전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 뭐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아무 염려 말으셔야 돼요. 그 다음 가서 봐봐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그 다음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길래?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여러분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밖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인데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난 이것이 시편 19편 14절 달성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입술의 열매가 주께 어찌요?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면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세요. 언어를 자꾸 긍정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꾸 긍정의 언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의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안 될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네 번째로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13절 뒷부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어떻게 해요? 넘치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3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위.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